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힘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수가 있을지라도 그에게 쓸 수 있는 연장이 없으면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돕는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혼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아무리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병사들이 없거나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세상의 힘이나 아니면은 무기나 아니면 병사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어떤 것을 주셨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이제 주님의 힘을 얻고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우리는 이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힘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전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참담한 일을 겪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이제 사방이 꽉꽉 막혀서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 힘과 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진짜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도움받을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를 찾아 나설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눈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담됨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도움이신 참 도움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정말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욥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요. 그럴 때에 욥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고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나 내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건강만 있으면 한번 무슨 일이든 해볼 것 같은데, 나에게 여러분 건강이,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사방이 막힐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서 눈을 들고, 누구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이 이처럼 사방으로 꽉 막혀서 아무것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 이때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두 가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주께 피하겠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16절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께 피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맡기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문제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피할 것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맡기실 때가 있나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영원한 힘이 되시고, 그리고 피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피하고 그분 앞에 맡기면 되는데,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영원한 힘이 되시고 피할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어떤 거냐 하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는 복처럼 보이나 복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건강 하나만은 내가 정말 자신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어. 내가 부모로부터 탁월한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건강이야. 내가 건강한 복은 정말 내가 타고났어. 그래서 건강 하나만큼은 자기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토록 자신하고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러분 건강의 복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이제 보험공단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잠 잘 잡니다. 잘 먹습니다. 사회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라고 그래서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우리 암 3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소화가 안 돼서 그저 소화제를 몇 번 먹었을 정도인데 자기가 이제 위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정말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검진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검사를 해보니까, 건강 검진을 해보니까 무슨 암? 무슨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의 백병원 이제 대장암 대장암. 그래서 일산의 백병원에 가서 수술을 이제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는 복처럼 보이나 복이 아닌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 자랄 때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형제 자매가 우애하면서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후에 부모가 남긴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칼부림이 나고 결국에는 법원까지 간다면 복처럼 보였으나 그것이 더 이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이유를 이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 직업이 어떤 것이냐 하면 법무사예요. 그 법무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가 이제 보았습니다. 인간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믿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와 형제도 돈이 걸리면 다 원수이고, 그리고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를 보면 확 틀어져서 이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내가 보니까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 인간의 끝자락과 냄새를 보고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인간은 의로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교회 전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런데 자기는 다른 종교에도 가봤다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려보고 설법도 들어보고 타 종교도 가보았지만,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그 다른 타 종교는 철저하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제 인간을 선하다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돈 앞에서 여지없이 믿음이고 부모이고 형제이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인간의 끝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되고 참 의로자가 되지 못해서 자기는 의로받고자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나왔는데,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이 죄인들을 보고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는 인간이 이제 제일 먼저 죄인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첫날에 그것부터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참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더냐, 참 사랑을 얻었느냐, 누렸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참 사랑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정말 위로자가 참 하나님인 것을 자기가 알아서 지금은 그 위로와 사랑 안에 은혜로 이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행복하고 얼마나 많이 즐겁고 얼마나 많이 기쁜지,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믿지 못했던가, 이 좋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가, 자기가 그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자가 필요하고 전능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인생의 힘든 일을,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에 참으로 피할 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어떤 거냐 하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복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복의 주인으로 삼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주님 모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종의 관심은 어떤 것에 있느냐 하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주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환경,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기분을 따라가야 하고 주인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 종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에 내 기분이 어떻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 감정이 어떻고, 여러분, 이것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관심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의 시야 속에 내가 있어야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그분 말씀에만 내가 집중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래야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속의 주인을 오직 나 자신에게서 정말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을 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 삶은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정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가 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맡기라고 할 때에 그 맡기면 그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경험하려면 온전히 맡겨드려야만이, 그리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되시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거냐 하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을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허사이고 여호와께서 내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소득이 없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애들하고 어디 한번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놀이공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내 평생 한 길을 이제 걸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내가 돌아볼 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내가 한번 즐겨야 할 것을 즐겨보지 못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내 그 열심히 그저 내 가정 굶기지 않고 먹고 산 것뿐, 자식 공부시킨 것뿐이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허탄합니다. 허무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내가 달려왔던가. 그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손댄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나의 소득을 지켜주셔야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에요. 아볼로가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켜내지 못했던 것들이 지킨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내 것으로 알았는데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도 내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은 지켜내지 못하고 병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여러분 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품 안의 자식이지 자식이 커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킬 것이 많은 것 같았는데 실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별반 얼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고맙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자꾸 이 마음속에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이 내 마음속에 화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도 내 성품 하나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릴 수 없는 내가 무슨 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것은 많은데 정작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이 세상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지킬 것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 하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고 평안함과 그리고 또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에게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는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없고 염려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그 정말 승리와, 여러분, 승리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나의 목자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돈 주는 하나님? 건강 주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는 하나님? 그저 내가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사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가정도 축복을 하시고 우리 자손도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하시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우선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요새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부수적인 축복이 이 땅에 여러분 이제 육신적인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먼저 믿어야 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하고, 그분의 속성을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내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년 동안 부부가 이혼하지 못하고 각각 별거하고 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5분만 같이 있으면 우리는 화가 나서 싸워서 견디지 못해요. 차라리 별거하고 각각 사는 것이 행복해요. 성품이 별나서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10년쯤 별거하고 나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정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정이냐, 이게 무슨 부부냐. 차라리 각자 편하게 살자, 이혼하자. 그런데 이 부인이 이혼하지 않아요. 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살 수 없지만 당신하고 내 속에서 태어난 분신이 있지 않느냐.
상처가 우리 부부로 끝나야지 자식에게 그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결혼할 때 엄마가 없어서 아빠가 없어서 그것이 흠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당신에게 자유를 줄 테니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웃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원인과 불화의 원인과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을 용납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잘못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원수까지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내주라고 했는데 오른뺨 한 번 치면 죽여 살려 당신한테 모자란 게 있어서 때리느냐고 아구 다툼하라고 붙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원수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자고 했는데 단 오리는커녕 한 발짝도 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당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모든 원인을 남편에게로 돌렸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살래야 살 수 없는 그 이유가 자기한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원인이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주 온몸을 굴러가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주님 안에 오니까 사랑을 배웠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다시 살 용기가 생겼어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나는 배웠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맡기니까 주님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이 모든 화와 불안과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화를 몰아내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이 사랑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앞에 맡길 때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 앞에 맡기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다윗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이 작은 자를 존귀한 줄과 같이 여기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고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선포하시면 돼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외에는 그 외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보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보이느냐면 오직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흑암의 권세를 묶어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돈을 자랑했습니다. 직장을 자랑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나의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어떤 것이 자랑이냐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 외에는 자랑할 자가 없다라는 고백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 앞에는 의지할 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복인 것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